12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한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온라인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이 새벽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위에 은혜 허락하셔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 금요일 맞이할 성탄을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예배를 위해 방송실에서 반주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장 5장입니다. 이 5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류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장로요, 두 번째로는 젊은이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라이며, 두 번째로는 악해지지 말고 담대히 싸우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겸손이라는 주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일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사람, 장로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주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스스로 내가 해야 할 일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비중이 적다라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 열심을 다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일은 하되 대충대충 하는 것입니다. 일은 하되 꼭 다른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새벽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 가정과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또한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금년 초부터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장석교회에 와서 원로 목사님께 첫 교직원 예배를 드릴 때 금년 안에 모든 장석교회 교직원들은 주어진 일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 마음가짐으로 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회의 시간마다 여러분들은 교회 일들을 감당하실 때 휴지를 짚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이 말씀이 금년 안에 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것이 가정에서 빨래를 넣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또한 직장에서 복사를 하는 일이 될지라도, 또한 교회에서 휴지를 짚고, 또한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라는 마음가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어진 일에 대해 신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기 전 누구보다도 감정이 앞섰던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일꾼들, 그 일꾼들이 교회의 중직을 감당하고 있는 장로이던, 또한 함께 협력하는 젊은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델을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누울 자리가 없는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때론 배를 곰주리시는 시간을 보내시는 그때를 지나고 있을 때에도, 또한 제자들이 말썽을 부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이 책망을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목자된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울 자리가 없으셔도, 배를 곪으실 때가 있더라도, 그리고 제자들로 인해 또한 본의 아니게 자신이 책망을 받으실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다음 절에서 억지로 하는 사람, 목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 싹군이라고 비유로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에 이리가 오는 것을 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자이십니까? 싹군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그 일들을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목장으로 생각하고 목자로서 그 맡겨주신 귀한 목자의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사실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리에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자신이 주장하는 자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신 마음, 내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말씀에 그 모든 것이 기초되어져 있는지를 점검하면 쉽게 판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이라는 게 그 마음바탕 가운데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쉴 새 없이 튀어나와 더러운 이익을 위해 또한 어떠한 자리에 앉게 되면 권위적으로 바뀌어져 내 의견이 옳다라고만 주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겸손은 우리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자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힘을 줍니다. 베드로가 소식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저도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르다라는 자기의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러한 모습이 간혹 나타나진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베드로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을, 악한 본성들을 잠재우지 못하고 불쑥불쑥 튀어나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우 일어나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뒤로 잠시 물러서서 묵묵히 무릎 꿇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하고 난 다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답변한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 혼자 스스로의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나락으로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던 그가 새벽을 알리는 수탉의 울음소리에 그만 무릎을 꿇고 펑펑 울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결국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만듭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저받은 목숨으로 살아온 우리가 슬그머리 마음 안주머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손에 움켜쥐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움켜쥐는 순간, 예수님이 아닌 그것들을 움켜쥐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또 다른 베드로가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겸손히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용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를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은 의식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하게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하고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봉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그들을 하나님은 높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산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속이 다 무너져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 다시금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내 사모하는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 어떻게 하십니까? 영혼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굶주림도 빵을 떼어 물고기를 떼어 그에게 주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예배당에 언제든 들어오면 한 분에서 두 분은 항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인지 싸늘한 찬 기운만이 이 성전을 감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힘들다,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드려지긴 하지만 그래서 더 집중하기 힘들어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우리 목사님들보다도 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들려지기에 더 이상 이 새벽 제단을 쌓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이, 제 시간에 드리시는 분이 적으면 25분, 많아야 42분에서 45분이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중이 되지 않고 또한 목사님들의 부족함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은 장석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함께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 7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살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경험에서 선배인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 끝난 게 아니야. 박해가 있고 그 박해로 인해 재산이 뺏기고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인생은 끝난 게 아니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 5장 전체를 통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더 이상 끙끙대며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 붙잡고 내 주머니에 있는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손 붙잡고 오늘 하루 이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실 수 있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주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새벽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잊지 않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고 깨어라는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어려운 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때 서로 연락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문제로 인해, 또한 건강의 문제로 인해, 또한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제로 인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종이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항암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올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이 단위에서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탄절 예배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지게 되어질 텐데 우리 성도들이 미디어 앞에 서서 이 성탄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또한 세상과 교제하며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보낼 수 있는 복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와 싸우는 이 나라의 많은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